16일 독일의 어느 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점점 한 건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운집하는 대장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물론 호기심도 있고 관심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는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며칠 전부터 이곳에 한 사내가 그곳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달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그 한 사나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나이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은 그 분노의 게이지가 거의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는 보름스 제국 국회입니다. 바로 그날 그 사내는 바로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찰스 5세의 제안을 받고 보름스 국회로 그가 오고 있다는 얘기가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루터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으로 말미암아 루터에 대한 살기가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그 회의에 참석하는 그 루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려를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간다는 것은 이미 루터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찰스 황제가 생명을 보장하긴 했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그 보름스 국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521년 4월 17일 역사적인 신문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두 가지를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많은 책과 저술들이 과연 당신의 작품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쓴 저자가 루터가 맞는가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철회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묻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루터는 하루만 말미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숙소에 돌아가서 깊은 고뇌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답을 하는 순간에 그에게 어떤 운명이 닥칠지 루터가 몰랐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가 그 제안을 철회하지 않게 되면 그는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생명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루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신의 표현이, 의견의 개진이 단순한 의사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것이 한 존재에게 얼마나 큰 중압감을 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그 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죽음 앞에 처한 두 가지 대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바로 소크라테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악법도 법이다라고 외치면서 그는 이 죽음의 잔을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장렬한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 한 모습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 겟세마네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절규하시듯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떠오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용기로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전자인 소크라테스에게도 의미를 부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동감이 되고 그분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이 주는 엄청난 중압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루터가 이곳에 이르게 된 것은 4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그가 그 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작은 하나의 쪽지를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회의 철저한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그것을 묵과할 수 없었던 루터는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95개로 그 내용을 개진하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신학적 사유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든지 자기 입장과 생각을 충분히 벽에 붙여서 우리 대자보처럼 자신의 생각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용인될 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루터는 자기가 했던 그 행동들이 그런 큰 일들로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루터는 평생을 그가 로마 카톨릭의 사제로 머물기를 원했던 것처럼 루터는 사실 어떤 큰 개혁이나 변화를 그가 꿈꾸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불꽃에 불과했는데 그것이 영혼의 불길로 화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중세 사회를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루터가 파문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가 소명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제국 의회에 나와서 그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루터가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사실은 매우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는가에 대한 깊은 고뇌함이 루터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교회는 예배당을 짓는 경쟁이 교회가 치열하게 됐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주교가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게 되면 그 연말에 있는 주교는 그보다 1m 더 높은 첨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더 화려한 예배당을 짓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미명하에 교회가 큰 예배당을 짓는 가장 경쟁에 매몰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습은 매우 미신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미신적인 것이 가장 극대화된 것이 뭐냐면 마녀 사냥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가 거룩한 예식, 거룩한 의식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우리 로만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회는 이 성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의식,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개신교와 로만 카톨릭은 이 의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요 2가지만을 인정합니다. 뭐예요? 세례와 성만찬만이 거룩한 예식으로 인정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7가지의 성사, 성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가 세례, 성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우리 세례와 똑같은 것이고 성찬을 하게 되는 예수님의 그 몸을 기념하게 되는 성찬식을 성사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결혼식을 하면서 결혼, 혼례, 성사가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입교에 해당하는 견진 세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병자를 위로하는 병자 세례가 있고 우리 안수식에 버금가는 신품 세례, 성사, 성품 성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고해 성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해 성사는 뭐냐면 신부 앞에 사제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하게 됐을 때 그 사제가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죄를 치르는 죄값을 치르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천국과 지옥 중간에 하나의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대가를 보상을 치르게 되면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교리를 교회가 외치게 되었는데 그 올라갈 수 있는 많은 절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헌금을 기탁하게 되면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교리를 가르침을 교회가 외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여겨지지만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결코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지 않은 내용들을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이 루터는 감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인터넷과 미디어에서 제일 많이 보는 단어가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농단이 뭐겠습니까? 어떤 권력에서 사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유하고 독점하는 걸 우리가 농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성직자들이 성직농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가 문제 제기하면서 그것을 말씀을 본래 자리에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루터가 그와 같은 일을 시작했는데 놀라운 건 루터는 개혁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끝까지 카톨릭의 사제로 남기를 원했는데 상황이 급히 반전되게 되었고 이것이 거대한 물결로 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보름스 국회에 그 다음날 그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을 때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국회의사당의 기와장에 있는 모든 숫자보다도 마귀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입장을 철회하지
많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루터가 그렇게 해야 됐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회가 벗어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그가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우리가 역사적인 5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들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한국교회라고 하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교회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을 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는 또 하나의 비판과 비난을 재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기독교가 기독교의 모습을 상실하게 된 것인가에 관한 그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과 해답을 우리가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핫데바림입니다. 이 제목의 뜻은 뭐냐면요, 그 말씀들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모세가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전하고 있는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장부터 30장과 또 37장부터 40장인데 1장에서 30장까지의 내용은 모세가 자신의 삶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추억하면서 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고별 설교로 유언처럼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고별 유언 설교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가장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응축되고 압축적으로 누군가에게, 남겨진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던 그 모세의 이야기야말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은 신약의 약 17군데 책에서 80여 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가장 구약적인 책을 대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의 마귀로부터 금식하신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유혹을 받으실 때 그 마귀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이 돌들을 떡으로 바꾸라는 그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시냐면요, 바로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이기십니다. 두 번째 시험 뭐였냐면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로 단호하게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만큼 신명기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는 구약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율법이 있고요, 레위기에도 율법이 있고 민수기에도 부분적으로 율법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되고 응축되어져서 한 권의 책으로 탄생한 게 바로 이 신명기서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는 말 그대로 모세의 삶을 응축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가 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을 이 모세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이 모압
평지 위에 있는 그 느보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이 모세의 그 간절한 열망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것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솔하고 담백하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이 갖고 있는 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다양한 용례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요, 부모님의 말씀도 말씀입니다. 선생님의 말씀도 말씀입니다. 또 목사의 설교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감을 좌우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무게감이 그 말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진솔함이 그 말의 무게감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졸업식장에 가게 되면 늘 새로운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졸업할 때는 잘 인식을 못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졸업식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가족분들 중에 누가 졸업식을 하게 될 때 졸업식에 가게 되면 졸업식의 풍경이 어느 곳에나 가나 다 비슷합니다. 뭐냐면 다 시끄럽습니다.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순서를 주목하지 않고 다 사진 찍고 막 다 이렇게 거의 여기 위의 모습과 여기 모습은 전혀 다르게 진행됩니다. 그런데도 이 위에서는 나름대로 엄숙하게 순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아이들이 졸업식 하게 되면 송사나 답사를 하게 되는데 송사와 답사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졸업생들 같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든 교정을 떠나려고 하니 슬픈 마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대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학생들 같으면 사랑하는 선배님들을 먼저 떠나보낸다고 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게 이제 송사 답사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애절한 내용에 아무도 감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별로 감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취임식이나 어떤 기념식에 갈 때마다 늘 고민이 듭니다. 거기에 가면 축사나 기념사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말들이, 그 말의 성찬들이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진심이 그 가운데 담겨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존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말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은 뭐냐면 그 모세에게 담겨져 있는 그의 삶과 그 인격이 그 말 가운데 담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에 그 말이 우리에게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 말은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동은요, 소리의 진동이 아닙니다. 그 뭐냐면요, 하나님께 이 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질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진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게 되면요, 전하는 자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영혼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위력이고 무게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세는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신명기서를 묵상하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는 건 뭐냐면 모세가 마치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영웅적인 목소리를 하고 웅변적인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게 모세인데 그는 매우 담담하게 담백하게 나지막히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준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의도하지 않은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이제 두 가지 경우이거든요. 뭐냐면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제 영혼을 뜨겁게 하시면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 어떤지 아세요? 하도 설교를 잘 안 들으면 열받아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커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똑같이 뜨거워지는 건 맞는데 전혀 이 상황이 다르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건 목소리 톤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지막하게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을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말씀의 그 힘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위대한 건 뭐냐면, 모세는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이 가장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는 것은 그는 그가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모세의 평생의 소망은 뭐냐면요, 오매불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곳에 생활하는 게 모세의 평생의 일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4절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이집트를 거쳐서 요르단을 지나서 이스라엘 땅을 갔는데 많은 곳을 봤지만 저에게 큰 떨림을 주고 울림을 주었던 장소 가운데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이 느보산이었습니다. 느보산에 오르니 이스라엘 전역의 땅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있습니다. 그 땅에 섰을 때 모세의 마음이 저는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얼마나 그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모세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그의 장지마저도 발견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영무시하는 인물인데 심지어는 그의 묘지마저도 발견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가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후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아셨던 겁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위상 때문에 모세의 묘지는 아마 지금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곳을 참배하고 그것을 성지로 삼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세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힘이 없고 기력이 없어서 세상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힘이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위대한 점은 그것을 그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에게 그가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게 될 때 역사의 뒤안길로 아름답게 퇴장하고 있는 그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스스로 때문에 부인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인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위기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은 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깨달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인되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비난하며 손가락질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비난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모세에게 향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지키면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 그 자체에 하면서 혁명이나 개혁적인 일들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근본 정신은 바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우리의 삶, 말씀으로부터 이탈되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부족한 저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새롭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목도하고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97년에 두 명의 역사적인 여인들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두 명의 여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한 여인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목을 끌고, 그녀가 입으면 다 모든 사람들이 따라 입고, 그녀가 한 헤어스타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흠모의 대상이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다이애나 황세자비였습니다. 또 한 여인은 인도의 캘커타의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들과 평생을 지내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평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 조용하게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마더 테레사입니다. 너무나 극명한 이 두 여인의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되어지게 될 때 그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낮은 자의 목소리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금 내 삶의 자리를 말씀 앞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내 자신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졌는가를 생각해보면서 내 자신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동안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모든 시선과 내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쏠리게 될 때 내 말씀 가운데 행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이루어가게 되신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유명한 모토가 있습니다. Let God be God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되게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삶으로 반응하겠음을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루터와 또 다른 칼빈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게 되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지게 될 때 말씀의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게 되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시선을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관습과 제도와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많은 이유들이 저에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잔잔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한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어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부활의 참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회복을 늘 생활하며 그 삶을 우리의 가치로 삼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고백과 다짐과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